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에 선포된 부활이 보여주는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창궐한 역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 완전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손길을 펼치게 하셨으며, 지난주 2부 예배 후에는 전 교인 거리 청소 대회를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제는 역병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많은 교우들이 손을 모아 예배당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때와 주변에 버려야 할 물건들을 정리하여 아름답게 꾸며 유월을 꿈꾸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5월은 어린이와 어버이, 교사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임을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처소를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말씀에 충실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이 땅의 기관들과 그 추정 세력들을 묶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악한 제도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허락하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5월 10일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대통령 직무는 영광인 동시에 숱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잘 유지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껏 증거되어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해방 이후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김씨 3부자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남북 통일을 허락하셔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소리 높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터인데, 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처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라이베리아 영혼들을 섬기는 박원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는 가족들 모두 그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하심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수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어린이를 아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노랫말에 아름다운 선율을 엮어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본문으로 하여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유일하게 좋아진 건 가족관계라는 그런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빠는 아빠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삐 살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게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 자칫 우리가 그나마 좋아졌던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이전 서먹서먹한 관계로 돌아갈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늘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그 이전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 6장 4절, 이 구절은 조금 전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단어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노여우면 내가 노엽지 자녀가 감히 나에 대해서 노여워할 게 있어? 여러분, 자녀가 나를 향해 노여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만 자녀들은 부모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또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려도 막 화가 나서 막 때려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렸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는 우주이고 그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랑받고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자기를 막 학대할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결국 막 집착하거나 또는 회피를 반복하다가 비정상적이고 이상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회에서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던 2000년 전에 이미 이 존중에 대한 말씀, 아이들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헬라 문화에서는 여러분, 부모는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은 국가가 자녀들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타가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럼 아기가 허약하면 내다 버려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만 그렇게 양육하게 했는데 기초훈련부터 전투훈련까지,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그런 거 보면 300명의 용사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용사들로 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아테네의 그 경우조차도 아이의 생사는 아버지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이를 두면 아버지가 그 아기를 탁 쳐다보고 있다가 안아주면 그 아기는 이제 키우는 거고, 그 아기를 외면하면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안 하더라도 창기나 노예로 그렇게 키워졌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요즘 상식으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아이들의 인격을 그렇게까지 무시하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드시는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야만인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짐승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너희가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를 살피심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자랐던 시대에 맞추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강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그 라떼라는 말을 하면 이제 그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런 뜻이죠. 본인의 과거 경험만을 기준으로 나 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운을 띄어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면서 그 하는 전형적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너가 다른 데 가서 못 배웠다고 욕먹을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그 자녀를 깎아내리는지요. 자기 기준에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녀는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아니, 아빠는 잘해요. 엄마는 책 한 줄 안 읽으면서 왜 나보고는 매일 공부하라고 공부하느냐고. 여러분, 자녀의 노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답정너 스타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답이 이미 정해졌다. 답정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는 부모니까 내 말은 다 옳고 너는 자녀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이 말하면 그냥 상대도 안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인 채 막 치밀어 오르는 노여움을 삭힐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숨이 막힐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릴 때 얼마나 노여움이 올라올까요?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가르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미 변화였습니다.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가 살았던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2살 차이 형제지간에도 그걔 동생 이해를 못하겠다고 세대 차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며 그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살라고 그 부모가 살았던 시대처럼 살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요? 부모라는 권위로 그 자녀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함부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노여움은 반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도덕과 불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소위 탈선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자란 세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녀 자신의 세대의 일원이 되도록 그 자녀는 그 시대, 걔네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해주고 때로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부모가 자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깨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째,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통제는 엄격한 제한과 훈육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평소보다 한 30분만 늦게 와도 난리가 납니다. 왜 늦었느냐?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 무슨 짓 하고 온 거냐? 막 혼을 내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훈육하고 제지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니까요. 이미 부모가 다 통제해 버립니다. 로봇처럼 그냥 부모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오히려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한테 성경 공부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당신 그 남편으로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당신 아내로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부모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기본이 돼야지 어른이 되니까. 그래야지 성장한 한 성인이 되기 때문에 한 성인과 한 성인이 만나야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애들끼리 만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도망치려 하겠죠. 아니면 완전히 의존적이 되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몸은 성장했지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전화 걸어요. 엄마, 나 오늘 그 면접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면접하는데 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어른아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대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주의자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녀예요. 내 자녀는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근데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둔감해서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욕구에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에 귀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래서 내가 혹시 완벽주의라서 내가 내 자녀를 쥐잡듯이 잡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불안을 보이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져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분리불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으로 놓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제 억압합니다. 심리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컨 그렇게 막 이렇게 다 통제해 놓고 이제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말 내가 너만 바라보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부채감이나 죄책감을 갖도록 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맡겨야죠. 여러분, 그렇게 그 분리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에게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난 이미 다 키우고 이제 내 자녀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나는 고쳐야 될 점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그렇게 자녀들을 정말 자유롭게, 때로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통제가 너무 또 없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통제가 없는 것도 또 문제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족해진 시대에는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너무 또 통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내 자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맞벌이 하시는 그런 그 부부의 경우는 자녀와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 죄의식 같이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하고픈 그런 욕구 속에서 막 그 자녀의 욕망을 다 채워줘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멋대로 정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 또는 미안한 마음에 통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 자녀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내 다 해주겠다.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억눌려 살았지만 내 자녀는 아무에게도 기죽지 않게 다 해. 너 싸우고 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정말 너 기죽지만 마. 너 누구한테도 기죽지 마. 뭐 그렇게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클 때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약간 어린 아이들 중에 정말 부모가 그냥 멋대로 그냥 다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요. 전문 직업을 갖고 있고 정말 뭐 교수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그렇게 해서 학교도 좋은 대학 가요. 그리고 실제로 출세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지, 정말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통제되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치고받고 나아가는 괴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이외에는 정말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도 보람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우리 정말 경계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23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은 좀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워야 되겠다. 요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 실제로 너무 끔찍한 일, 정인이 사건 같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다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특히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무섭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모 라이센스가 없거든요. 제가 부모 자격증이 없어갖고 잘 몰라갖고 저도 막 정말 이 말씀만 믿고 솔직히 이 말씀만 믿고 그런 게 아니죠. 알고 보면은 부모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감정이 이제 섞이면 애를 막 정말 무섭게 때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이게 매를 때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매를 때려서는 안 돼서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으르렁거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벌 받을 거 너 뭘 선택할래? 1, 2, 3 네가 선택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떼 시대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시대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자녀 교육을 저는 지금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현재 존재하는 시대에 맞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서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선하게 살라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자신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도 사실 있지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했으면 부모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꺼놓고
아들은 글을 쓰게 하고 자기는 떡을 썰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막 공부하라 해놓고 그리고 부모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 필사도 있죠. 성경 공부도 시작했죠. 고린도서 13장 암송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또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거룩한 모습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거친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서 적어도 내 자녀가 충격받지 않도록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면 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개 뭐 그러면서 막 이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불만 있던 거를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녀가 다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요. 집에 가서 또 불신 배우자에게 교회도 안 다니는 배우자에게 막 그 얘기를 불만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그 배우자를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발로 차는 거예요. 또 내 자녀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의 영혼에 독국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컸으니까 다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상처, 그 속에서 자녀가 받는 상처는 정말 너무 커서 나중에는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또 얼마나 그 환멸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가끔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면 이게 실수가 많잖아요. 이게 운전 안 하면 그래도 좀 죄를 조금 덜 짓고 살 것 같은데 운전하면 이렇게 좀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막 뭐 급하니까 막 유턴도 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혼나죠. 이제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왜 불법을 행하느냐고 이제 혼나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변명하려다가 아빠가 할 말이 없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꼬리를 제가 쫙 내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내 자녀 앞에 어떤 모습을 비추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실 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일관성 있게 먼저 부모가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다섯째로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훈은 온전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심성과 도덕성을 높여주는 것, 때로는 명령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필요하다면 벌도 주어야 되겠죠. 실수하면 고쳐주고 아이가 격하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덕스럽게 행동하도록 덕스러움도 길러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상담과 권고와 교정을 의미합니다. 부모는요 자신의 어떤 생각,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 그러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런 애를 술 거나하게 이제 취해가지고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 그리고는 일로 와. 그리고는 막 술 따라갖고 애한테 막 강제로 먹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술 교육 가르쳤다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 컸는데 다 큰 자녀 같은 경우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그래도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떤 성경은 사실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고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교육학자들의 그런 도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봐도 좋은 거 많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여러분 그런 분의 얼마나 쪽집게 같이 잘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참 배울 것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교육 전문가인 송지혜 교수의 단계로 표현하는 자녀와의 대화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5월이니까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또 오후 예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30분 늦게 들어온 자녀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표현할 것인가? 첫째, 관찰로 관찰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때 관찰한 것, 거기서 사실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벌써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변명을 이제 둘러대려고 하겠죠. 이때 비판적인 그런 말 대신에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5시 30분이네. 5시까지 보통 오는데 애가 이제 5시 반이 됐으니까 지금 5시 30분이네. 부모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관찰된 사실 그것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추궁하거나 비판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 늦게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것,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늦으면 화부터 내잖아요. 지금이 몇 시냐, 어디 갔다가 어디서 뭐하고 뭔 짓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화는 아이에게 또 다른 분노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이렇게 나를 혼만 내키냐고, 왜 화만 내느냐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가 늦었어. 이제 유워드라 그랬죠. 지적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적이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워드 나를 주어로 하는 그런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었는 줄 알아?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감정이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알겠죠. 엄마가 걱정해서 걱정이 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바라는 걸 말로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한 이유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안전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바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혼내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탁하고 그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 이렇게 너 다음부터 5시까지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요청할 땐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왔으면 좋겠다. 늦어지면 엄마한테 전화해주면 되게 좋겠다. 그렇게 늦어도 5시까지 집에 왔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가 그 바른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지금 첫 시간으로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고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회복,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가지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은 뭐 자녀를 지금 한참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이미 자녀를 다 키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게 있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다 장성한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는 시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꾸 내 자신에게 그 기억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라떼는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살았는데 너 어떻게 그러냐? 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았던 기준으로 내 자녀에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것이 분명히 내 자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그 자녀가 사는 시대와 내가 살았던 시대는 다른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뭐 이해해준다는 것은 사실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어서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면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 이상으로 가지 말고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우리가 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논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모인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대의 자녀들, 뭐 2~3살짜리 자녀들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여러분 자녀가 6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모님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끼치는데, 그때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정말 50이 된 또는 60이 된 내 자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천국을 간다면, 마지막 호흡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박히는 것일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은희라, 죄짓지 마라. 은희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아무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늘 있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그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그 순간엔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제게는 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도 많이 보시고 그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영상,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 정말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가 구하면서, 책도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그런 책도 읽으시고 추천도 받으셔서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워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 간극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회복시키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아버지 자녀의 회복을 아버지 회복하라고 선포하시는, 아버지 자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정말 자녀와의 관계를 아버지 이렇게 잘 또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자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녀와 정말 좋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시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경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헌금을 드리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헌금하는 손길이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 직장,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물질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헌금 오늘까지 우리가 받아서 이제 또 교회에서 또 논의하고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 구역은 30, 31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 전사님이 못 모셔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이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성함이 같으신데 이성준 목사님이시고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총신대학원 나오시고 정말 준비된 아주 좋은 분이 또 우리 같은 용산구 용문동 사시는 우리 용산 구민이십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이렇게 우리 한강교회에서 이제 유초동부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그런 또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